북태평양 한가운데는 하와이 열방대학, 코나라고 하죠. 하와이 열방대학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말씀 연구하고 기도하는 분들이라면 뭐 잘 아는 곳이죠. 그곳에는 또 DTS 제자 훈련 학교가 있는데요. 그 하와이 열방대학에서 27년 동안 DTS 제자 훈련 학교 교장님으로 계신 분이 바로 한국 목사님이라고 합니다. 김모세 선교사님이신데요. 이분이 또 이스라엘에서도 요한복음 말씀 학교를 또 계속해서 진행해 오고 계시고 또 진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와이 열방대학에 대해서 그리고 DTS 제자훈련 학교는 어떤 곳인지 또 그런 얘기도 듣고 이스라엘에서 열리게 되는 요한복음 말씀 학교 어떤 내용인지 좀 오늘은 그런 얘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교사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선교사님 그 하와이 열방대학 저는 뭐 한 번도 가보지 못했지만 하와이에 있는 그 열방대학 코나 열방대학 어떤 곳인지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코나 열방대학은 국제 예수전도단, 영어로는 Youth with a Mission (YWAM이라고 하는 세계적인 복음주의 초교파 선교단체가 선교사들을 훈련해내는 본부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거기에 수많은 선교사 훈련 트레이닝 코스들이 이렇게 셋업되어 있습니다. 아, 선교사 훈련 학교군요. 그러니까 네네. 예. 그게 만들어진 지 오래됐죠? 이 선교단체는 1960년에 시작됐고요. 코나에서 대학으로 시작된 건 1978년 이래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게 한국 분에 의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고 미국 분에 의해서 만들어진 겁니까? 네, 로렌 커닝햄이라고 하는 그 개척자에 의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그 열방대학 안에는 뭐 일반 대학교처럼 이렇게 막 학과별로 이렇게 쭉 배우는 그 내용들이 다 다르고 이렇게 커리큘럼이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나 일반 대학하고는 전혀 다른 시스템인데 여러 과목을 전공, 선교 현장에 필요한 기술과 영성과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배양하는 그런 코스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상담학교도 있고 성서 연구학교도 있고 또 유치원 교사들을 길러내는 학교도 있고 또 사실은 영화 제작자들을 길러내는 코스도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영화면 기독교 영화겠죠, 당연히 선교 영화. 예, 우리 로렌 커닝햄 목사님의 아들이 현재 영화 제작자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를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도 그 제가 만들었던 회복 영화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다라고 얘기를 들었고 또 저는 간 적이 없었는데 네. 그 하와이 열방대학에서 회복 영화를 상영도 하고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제가 그걸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감독님이 그때 다녀가셨다고 그렇게 소식을 듣고 아니 오셨는데 내가 왜 그분을 못 뵀지? 그냥 이미 떠나셨다고 그래가지고 좀 아쉬웠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뵙게 돼서 너무 영광입니다. 아이고 어쨌든 뭐 저도 영광이네요. 거기서 제 영화가 상영됐다니까. 그 얘기는 그만큼 그 하와이 열방대학이 이스라엘에 대해서도 선교에 관심이 있다라는 얘기겠죠? 그럼요. 저희들은 모든 열방을 다 품죠. 그래 이제 그 가운데 특별히 또 이스라엘의 부르심을 가진 사람들은 그걸 또 추구할 수 있어요. 어떤 해에는 이스라엘을 위한 중보기도 모임이 몇 년간 지속됐던 기억도 납니다. 그럼 거기서 뭐 이스라엘 유대인 선교 또 뭐 이슬람권을 향한 이슬람 선교 네. 뭐 다양한 그 선교 커리큘럼을 갖고 있겠군요. 그렇습니다. 팀들을 보내요. 여러 나라로. DTS라든가 아까 말하는 성서연구학교라든가 상담학교라든가 이런 학교들마다 렉처 페이스가 끝나면은 주로 3개월에 되어 있는데 그 다음에는 반드시 필드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지금 현재 저희들이 진행하고 있는 이번 한국인 DTS에도 현재 요르단, 터키, 이집트에 세 팀이 가 있는 것처럼 이제 이스라엘에도 이제 보내는 거죠. 그러면은 그 어느 나라든 이렇게 그 선교사로 파송돼서 가기 전에 이 하와이 열방대학에서 공부를 하면 훨씬 도움이 많이 되겠군요. 그렇습니다. 아주 최고의 선교사 훈련 프로그램이기도 하고 현직 선교사님에게도 중간에 안식년 프로그램으로 재충전하는 기회이기도 하고 아주 좋습니다. 선교 지도력을 굉장히 많이 배양할 수 있습니다. 지금 그럼 몇 명 정도 그 하와이 열방대학을 거쳐갔습니까? 선교사님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거쳐갔죠. 그리고 이 코비드 기간에도 저희 코나 열방대학에는 특별히 미국의 고등학교를 가 졸업한 젊은이들이
파도처럼 밀려오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27년 동안 계셨어요. 네. 예. 그 특별히 이제 그곳에서 하와이 열방대학 안에서도 DTS 제자훈련학교라는 그 파트에서 이제 교장님을 하셨는데, 사실 제가 오늘 처음 그 하와이 열방대학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를 듣네요. DTS도 뭐 얘기는 많이 들었지만 잘 네. 모르거든요. 어떻습니까?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뭐 하는 프로그램이지? 사실은 제가 하와이 코나로 부르신다는 말씀을 받았을 때 저는 그 전에 케냐에서 10년간 사역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한국인 파도를 이 코나에 보내주시겠다고 하시고 DTS로 그들을 섬겨서 열방으로 내보내라, 다리 역할을 하라. 그래서 이제 순종하고 DTS 프로그램을 했는데, 이 DTS 프로그램은 전 세계의 국제 이 YWAM의 2,000개 베이스에서 누구나 이 열방대학의 선교 훈련을 두 번째, 세 번째 코스를 하려면은 해야 할 입문 과정입니다. 누구나가 해야 하는. 그런데 그 포커스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동행, 우리 신앙의 기본적인 영성의 기초들을 다시 다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 경외함을 가지고 지상명령을 성취하는 선교사로서의 자질을 배양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그 다음에 3개월의 강의를 배운 다음에는 9주에서 12주 사이에 있는 현장으로 열방 여러 나라로 이 소그룹 팀을 만들어서 파송하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DTS예요? 예, 그런데 이 DTS를 통해서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소통, 그 다음에 중보기도, 예배, 영적 전쟁, 복음 전도, 그 다음에 지역사회 섬김, 구제사역, 그 다음에 문화를 뛰어넘어서 타문화, 타민족들을 섬기고 사랑하는 법, 그 다음에 이제 1대1 과정들을 거치고 소그룹 프로세스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DTS를 수료한 분들은 소그룹으로 다양한 성격과 기질과 백그라운드가 있는 분들과 교제하고 함께 팀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시는 일들을 감당하는 그런 연습이 잘 되어 갑니다. 이런 것들을 배우는 아주 탁월한 트레이닝 코스입니다. 역시 거기도 학생들이 많이 지나갔죠? 우리 코나 열방대학에서만 지나가는 학생들은 수만 명이 될 거고, 한국인들만이 아니라 전 세계 각국에서 오고 있습니다. 많을 때는 한 50개국에서 와요. 와, 동시에 50개국? 네네. 예. 이제 전 세계 이 열방대학 분교가 한 500개 됩니다. 그 500개를 통해서 지난 40년 넘게 거쳐간 사람들은 수백만 명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뭐 이스라엘에서도 DTS를 하기도 하고 또 러시아나 뭐 이런 데서도 DTS 한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네. 그러면 그 DTS 때는 그렇게 팀이 가서 그 나라의 로컬 사람들을 향해서 어떤 이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거죠. 네네, 그렇습니다. 효과가 있습니까? 아유, 반응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점점 더 팽창하고 있는 거죠. 팽창이라는 건 그러니까 DTS를 경험하신 분들은 입소문을 내잖아요. 그러면은 계속해서 지난 40년 동안 지원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제 그게 그 DTS를 하는 나라, 네. 그 지역에 따라서도 내용이 달라져야 되지 않나요? 예를 들어서 유대인은 유대인들만의 어떤 특성이 있고. 예, 특화가 되죠. 아, 그렇습니까? 네네. 아프리카는 근데 이제 아프리카대로. 예, 아프리카에 가면 아프리카에 맞는 선교 활동을 해야죠. 그걸 이제 저희들은 아웃리치라고 부릅니다. 렉처 페이스가 끝난 다음에 2달 동안 아웃리치를 가게 되는데, 이스라엘로 가게 되면 유대인들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가지고 가도록 힘쓰고, 중동에 이제 요르단, 터키, 지금 에집트에도 저희 3팀이 가 있는데, 거기 갈 때는 또 이 모슬렘 그들의 문화적 또 역사적인 백그라운드를 이해하면서 우리가 가장 효율적으로 그들을 섬기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방법들을 추구하죠. 27년 동안이나 이렇게 해오셨으니까 또 뭐 매번 할 때마다 얻게 되는 또 노하우들을 또 계속 업그레이드 하면서 프로그램이 또 많이 이제 발전됐겠지만, 선교사님께서도 물론 현장 DTS 많이 가보셨죠? 그럼요. 매년 가지요. 매년. 네. 어느 나라를 그동안 가셨는데 그동안 가신 나라 중에서 가장 힘들었던 나라와 가장 기억에 남는 나라는 어디였습니까? 제가 지금까지 46개국을 다녔습니다. 선교사가 된 지 37년 만에. 그런데 저는 그 질문 앞에 항상 딜레마가, 가는 나라마다 너무 좋고 너무 가는 나라보다 너무 열려진 기회들이 눈에 보이고, 또 힘든 부분이 없는 나라는 없습니다. 거기에는 다 열려진 기회들이 있고 어려움들을 저희들은 다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한 나라가 좋고 어느 나라가 특별히 나쁘다. 그렇게는 저는 이렇게 말할 자신이 없습니다. 아, 그래요? 네, 죄송합니다. 하다가 중단된 경우도 있습니까? 어느 나라에서? 그렇죠. 추방당하고. 아, 추방당하고. 네. 그러면 이제 특별히 공산권이라든가 모슬렘권은 아직도 저희들 이 선교단체 이름을 공식적으로 내걸지 못하고 반지하의 이름을 이렇게 바꿔가면서 이번에도 저희들이 요르단에서 첫 한국인 DTS를 시작하는데 DTS라는 단어를 못 쓰고 D스쿨이라고 부릅니다. 아, 그냥 네. D스쿨. 네. 그럼 만약에 요르단 사람들이 D스쿨의 D는 뭐요? 그러면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됩니까? 그런 정도 관심이 있으면은 그땐 얘기해주고. 예, 아. 적절하게 이제 이야기해 줘야죠. 위험한 적도 많으시겠어요. 예를 들면은 아랍의 봄이 있었던 해 기억이 나는데 저희 팀이 막 이집트에 막 들어갔거든요. 들어간 지 이틀 만에 그 민중 봉기가 일어난 거죠. 그래서 이 전세기로 거기를 탈출하지 않으면 안 되는 우리 가족들과 어린 아이들이 있는데 그때 막 위기율발 속에서 그 카이로 공항까지 도달하는 건 아주 드라마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은 정말 우리는 큰일 날 뻔했다. 그런 이야기들을 저희들이 고백했죠. 근데 선교사님은 열방대학 가시기 전에 좀 전에 그 케냐에서 또 선교사를 하셨다고 그랬는데 주로 이렇게 외국으로 많이 다니셨어요. 네. 예. 그 케냐는 왜 가셨고 거기서 뭘 하신 겁니까? 케냐에서도 이 YWM이라고 하는 선교단체 소속이었고 제가 물론 한국에서는 제가 속해 있는 교단 파송 선교사였는데 거기서도 이제 마사이 부족들의 청소년들을 제자 훈련하고 지역 교회를 세우는 그런 일들을 10여 년 정도 했습니다. 그 케냐 청소년들이 선교사님 말씀을 잘 듣던가요? 정말 저희들은 좋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그들에게 접근할 때 이제 배구라든가 축구 그들이 좋아하는 그런 걸 가지고 접근하고 그다음에 이제 간식 먹는 시간 만들어주고 그 마사이 부족들은 소똥집에서 사는 아주 신석기 시대와 같은 전기도 없고. 없죠. 예. 그렇지만 이제 그 영국의 식민지 지배 영향을 받아가지고 개화가 되어 가는데 그러나 자기들의 부족의 전통을 고수하고 있었어요. 저희들이 37년 전에 갔었을 때는. 이번에도 방문해 보니까 그때 만나서 제자 훈련했던 우리 형제 자매들이 성장해가지고 이제 교장 선생님도 되시고 목사님들도 되시고 또 공무원도 되시고 그래서 어느 한 교장 선생님은 이제 전학을 다니잖아요.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해서 교회 공동체를 세웠다라고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정말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그럼 거의 27년 만에 만나신 거예요, 그분들을? 한 20년 만에 만났죠. 20년 만에. 네네. 와, 정말 보람이 있으시겠네요. 네. 예. 그러다가 이제 그 하와이 열방대학으로 가셨어요. 그렇습니다. 왜 또 하와이 열방대학으로 가시게 됐습니까? 네, 그때는 제 이제 아내가 좀 아파가지고 수술을 받고 아프리카로 다시 돌아가서는 안 된다라는 의사의 진단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기도하다가 하와이 열방대학에 초청을 받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총장께서 미국인 총장님이셨는데 초청해 주시고 또 저희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또 저희 총회에서 사역지 이동을 허락해 주셔가지고 옮기게 됐습니다. 주로 아프리카, 케냐, 하와이 더운 나라로 많이 다니셨어요. 그랬습니다. 괜찮습니까? 이렇게 더운 나라로만 다니셔도? 이제는 저는 더운 나라가 더 좋습니다. 아, 그래요? 네. 한국이 지금 많이 추우시겠네요, 그러면. 네, 이게 좀 고통스럽습니다. 케냐도 아름답고, 네. 하와이도 아름답고, 네. 선교사님은 어느 쪽에 더 마음이 더 가십니까? 똑같습니다. 아, 그래요? 그 자연 생태계가 똑같습니다. 정말 저는 이 케냐를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물론 하와이는 뭐 다 아시다시피 유명한 하나님의 아름다운 정원이죠. 하나님께서는 왜 저를 이런 곳으로만 부르셨는지 너무 감사할 때가 있지만 그렇지만 저는 세계 46개국 뭐 추운 곳, 더운 곳 가리지 않고 전 세계를 하나님이 보내시는 곳에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40몇 개 나라를 계속 다니시면서 또 제자훈련 학교를 하시고. 네네. 얼마나 인생이 즐거우실까요? 정말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YWM이라는 선교단체는 가정을 또 중시해요. 아, 그렇습니까? 그리고 부부관계를 중시해요. 그래서 사역 때문에 가정이나 부부관계를 희생하는 걸 저희들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물론 희생할 때도 있겠지만 항상 희생하면서 사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가족은 한 선교팀이 되어야 하고 자녀들에게 믿음과 선교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어야 한다.
물론 자녀들에게 그 선교와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려고 하지만 뭐 가깝게는 아내가 네. 여보 이제 그만합시다라든가 자녀들이 아우 그건 엄마 아빠 세대에서 끝내고 나는 딴 일 하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건 그동안에 어려서부터 그 가족 관계 안에 그 믿음의 유산과 거기에 자부심과 기쁨과 감사를 자녀들에게 충분하게 전수해 주지 못한 결과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러니까 그런 환경을 이 선교 운동 안에서 조성을 하면은 그런 질문하는 아이들의 확률은 저는 줄어든다고 생각합니다. 또 그런 경험을 통해서 DTS에서 이제 또 그 다른 분들에게 또 강의도 하실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얼마 전부터는 또 이스라엘에서 그 요한복음 말씀학교 이 강의를 또 시작을 하셨어요. 이게 원래 그 DTS 안에 있는 겁니까? 아니면 이건 또 별도의 프로그램입니까? 별도의 열방대학의 또 하나의 코스입니다. Word by Heart라고 마음의 말씀을 담아서 그 스토리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스토리텔러들을 배양하는 선교사죠. 배양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에 그 많은 책이 있는데 그 중에서 특별히 요한복음을 선택한 이유가 있을까요? 이번에는 요한복음을 선택했지만 네. 다른 때는 다른 복음서, 아. 다른 서신서를 선택할 수 있는데 특별히 이제 저희들이 요한복음을 좋아하는 이유는 그 예수님의 말씀이 제일 많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그 순환과 부활 사건이 그 예루살렘 중심으로 상당히 많은 13장 이후로는 아마 다 거기에서 기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요한복음을 저희들이 익히면 요한복음의 순환과 부활에 대한 핵심적인 복음 스토리들을 저희들의 것으로 간직하고 언제나 그걸 남에게 전해줄 수 있는 사람들이 되고, 그래서 그 성경과 그 스토리들이 태어나고 지난 4,0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에게 자신을 계시하신 무대로 사용하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뽑으시고 메시아를 보내시고 또 메시아께서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어떤 성만찬과 같은 도시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루살렘은. 그래서 거기를 선택하는 겁니다. 그럼 12주 동안 요한복음을 어떻게 그 공부하는 겁니까? 요한복음을 월요일 날은 이제 기납법적으로 본문을 저희들이 샅샅이 이제 질문하면서 이해를 먼저 돕습니다. 이 말씀의 본문의 의미들을 질문을 배경. 하는군요. 네네. 그렇게 하고 자유롭게 질문하고 무슨 질문인지 하고 그렇게 한 다음에는 이제 화요일 날은 저희들이 그걸 자기가 이해한 자기의 언어로 그 스토리를 한번 말해보는, 그리고 또 드라마로 스토리를 한번 재현해보기도 하고 그룹으로서 거기 등장인물이 한번 되어보기도 하고. 와우. 예를 들면 예수님의 십자가에 창을 찌른 군인이 되어가지고 그날에 예수님이 겪은 사건을 목도한 증인으로서 그 스토리를 한번 이야기해보는 겁니다. 이런 시간들을 가지면서 그 본문에 대한 더 깊은 이해와 감동을 충분하게 받기를 원하는 거죠. 왜냐하면 감동,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하면 기억이 되지가 않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이제 수요일부터는 둘씩 짝을 지어서 그 스토리텔링을 연습하는 겁니다. 듣고 연습하고 서로 반복하다 보면은 어느 틈에 그 주간의 본문 2페이지, 3페이지 정도 되는 스토리들이 기억이 되는 거예요. 아, 그냥 일방적인 강의가 아니군요. 아닙니다. 네. 이건 워크숍입니다. 워크숍 중심으로 아주 흥미롭습니다. 그리고 언어도 자기가 좋아하는, 영어로 하고 싶으면 영어로, 영어 파트너가 있으면 돼요. 독일어로 하고 싶으면 독일어로, 한국어로 하고 싶으면 한국어로 그 텍스트를 이제 가지고 연습하고, 그 다음에 목요일쯤 되면은 보지 않고 딱 앞에 서서 스토리텔링을 하기 시작합니다. 아하. 그리고 금요일 날은 모두가 다 그걸 시연하는, 프레젠테이션 하는 그런 시간을 갖습니다. 그 다음 둘째 주에는 또 2, 3페이지의 분량이 늘어나는 거고, 셋째 주, 그래서 다섯째 주를 하고 나면은 한 15페이지 정도 되는 분량의 스토리를 제가 보지 않고 말할 수 있는 사람으로 훈련해내는 겁니다. 지금 뭐 말씀하는 거 이렇게 들어보니까요, 재밌을 것 같은데, 그거는 선교사님께서 이렇게 쭉 진행을 하실 때 재미있을 것 같아요. 다른 분도 선교사님처럼 이렇게 진행하실 수가 있을까요? 이 훈련을 받은 분, 훈련을 받으면. 받은 분은 너무나 이건 쉽기 때문에 누구나 이건 할 수 있습니다. 야, 그렇게 해서 매일 12주면은 3개월이네요. 네. 3개월 정도면 요한복음은 그냥 환해지겠어요. 네. 아주 뭐 다 누가복음도 그렇게 할 수 있고, 빌립보서 같은 건 4장이잖아요. 그건 한 달이면 하고, 산상수, 마태복음 5, 6, 7장도 한 달이면은 다 소화해냅니다.
아, 그거를 그 이스라엘에서 이렇게 하시는군요. 네. 예, 예. 그러면 그 하와이 열방대학도 그렇고, 요 요한복음 말씀학교도 그렇고, 이거를 그 저 선교사님이 진행하는 거라든가 하와이 열방대학에 들어가서 이렇게 공부하는 거, 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뭐 학력이 있어야 된대.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네. 뭐 교단이나 고등학교 졸업이시고, 예, 예. 네, 뭐 교단도 초교파, 어느 교파나 예수님을 영접하신 분, 또 심지어는 영접하지 않으셨어도 주님을 좀 알고 싶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다 하는 분들도 사실은 저희들이 인터뷰를 하고 그런 진지한 마음이 있는 분들은 저희들이 환영드립니다. 굉장히 재밌을 것 같아요. 아주 성경 공부가. 재밌습니다. 예. 네. 막 그 저 연기하듯이 이렇게 주고받고 하다 보면은 그 참여한 사람들도 막 깔깔대고 웃고 예, 예. 또 어떨 때는 막 은혜 받아서 네, 감동의 눈물도 흘리고 네.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매년 이렇게 하면서 자꾸 업그레이드가 되죠.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그 이 열방대학 안에 있는 또 하나의 커리큘럼. 네. 야, 이거 요한복음 말씀학교도 재밌겠는데요. 네, 네. 특별히 이스라엘 사랑하시는 분들, 또 중동의 무슬림 사랑하시는 분들, 그리고 물론 열방의 선교사로 나가고 싶은 분들에게 이 DTS와 말씀학교는 정말 권해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이제 그 저 말씀학교에서 이제 참여해서 강의를 쭉 듣고 이제 알게 되면은 그분이 또 다른 데 가서 이렇게 해도 됩니까? 예. 뭐 교재가 있습니까? 네. 아. 그리고 그걸 코치해 드립니다. 특별히 그리고 어린 자녀들, 10대 아이들, 국민학생 나이의 아이들도 이 코스를 정말 잘 따라서 합니다. 그러게 애들도 좋아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이들이 한국어로나 영어로 막 스토리를 줄줄 이야기할 때 막 부모님들은 막 너무 가슴이 뿌듯해지죠. 그리고 이제 아이들을 가르치는 학교 선생님들이 기독교 학교, 대안학교 선생님들이 요절 암송을 막 시키려고 애를 쓰시잖아요. 그런데 정말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건 스토리를 암송시키라는 거예요. 스토리를 이렇게 기납법적으로 이해하고 충분한 시간을 가진 다음에 기계적으로 암송시키지 말고 하고 나면은 지금도 이스라엘에서 4년 전에 이 학교를 했던 두 어린 학생들이 있었거든요. 1년에 한 번씩 저를 만나가지고 제 앞에서 이 영어로 스토리텔링을 프레젠테이션 합니다. 와우. 네. 선교사님 입장에서는 또 다른 것도 아니고 그 요한복음이 쓰여지고 요한복음의 일들이 사역이 진행됐던 그 현장 이스라엘에서 또 그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게 더 의미가 있으시겠네요. 네, 예를 들면 요한복음 4장의 수가성 여인을 주님이 만나셨잖아요. 그 우물가에서 물 좀 달라. 근데 거기 가서 그 우물을 퍼서 마시고 난 다음에 그 스토리를 읽을 때 그건 아주 전혀 다른 그 스토리, 그 주님과 그 여인의 대화가 다가오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요한복음 말고도 계속 뭐 갈라디아서나 요한계시록 같은 건 어떻게 할까요? 요한계시록을 또 통째로 또 우리 간사님 가운데 한 분은 이렇게 암송하시는 분도 있어요. 이제 그런 건 요한복음에 대한 또 새로운 어떤 접근을 가지고 예를 들면 거기에는 굉장히 많은 분량의 예배가 나옵니다. 그리고 복음, 어린 양, 십자가 보혈 이게 굉장히 요한복음에 그 요한계시록에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굉장히 파워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시는 재림하시는 그 비전 그것도 있기 때문에 그 요한계시록도 아주 좋아하는 분들은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거 끝나고 나서 이제 또 요르단 가신다고요. 네, 요르단에 처음으로 저희 DTS 프로그램을 한국어로 진행해서 그 중동과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분들을 배양해내는 선교사로. 한국어로 진행한다 그러면은 요르단에 있는 한국인 교민이나 한국인 선교사님들 대상인가요? 아니 꼭 전 세계에 있는 한국인들이죠. 근데 요르단에서 하잖아요. 이제 오는 거죠, 요르단. 아, 요르단으로 이렇게 불러 모아서. 예. 아. 그게 자체가 이제 타문화 경험이면서 그게 선교 훈련의 시작입니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이집트에 계신 한국인이 요르단에 와서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럴 정도로 그 참여도가 높습니까? 그렇습니다. 아, 저만 몰랐군요. 네. 어. 세계 각지에 있는 코리안 그 디아스포라 커뮤니티에서 지원자들이 옵니다. 그러면 왜 하필이면 요르단에서 이번에는 한 겁니까? 저희들이 요르단은 이제 다른 그 중동의 국가들보다 치안도 좋고. 아, 그렇습니까? 네. 아. 물론 모슬렘권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안에 신경 쓰고 저희들 DTS라는 명칭도 제대로 사용하면 안 되고 D스쿨이라고 부르고 신경 써야 할 것들이 많지만 그리고
물가가 싸고. 그렇죠. 물가가 싸. 네네. 예, 예. 그리고 이제 거기서 가까운 이웃 나라로 이스라엘로 아웃리치 보내기가 쉽잖아요. 또 드나들 수 있잖아요. 거기 요르단에서 학교를 하면서 주말이면은 우리가 버스 타고도 국경을 넘어갔다 올 수도 있고, 또 이집트로도 갈 수 있고, 터키로도 갈 수 있고, 레바논 그 이웃 나라들로 요르단 주변에 있는 중동, 또 유럽도 가깝잖아요. 유럽에 있는 많은 모슬렘들 저희들이 겨냥할 수 있고, 또 아프리카도 가깝잖아요. 아프리카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사실은 전략적인 선교의 허브가 될 수 있고 트레이닝 요청지가 될 수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뭐 이스라엘에 비하면요, 뭐 요르단이 훨씬 물가가 싸죠. 예. 사실은 이스라엘 사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그런데 비싸요. 비싸서 예. 아시지만 감독님. 근데 그게 DTS가 뭐 한 2, 3일 만에 끝나는 게 아닌가 봐요. 5개월짜리입니다. 네, 3개월 강의 12주를 마치고 이 9주에서 12주에 걸친 보통은 이제 9주인데 이웃 나라들로 열방으로 아웃리치라고 하는 팀을 짜서 렉처 기간에 배운 것들을 실천에 옮기는,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고 섬기고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는 그런 그 훈련의 연속입니다. 그러면은 요르단에서 몇 개월 동안 일단은 머물어야 되나요? 먹고 자고? 3개월은 이제 기본이고요. 이제 비자가 돼요? 네, 됩니다. 그리고 비자 연장도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웃 나라들로 저희들이 아웃리치를 이제 갈 겁니다. 아, 저는 뭐 한 일주일 이내로 끝나는 건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군요. 아닙니다. 저희들은 이게 장아찌를 담그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침례를 세례를 베풀고라는 뜻이 원어의 뜻은 장아찌를 담그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장아찌는 그냥 살짝 넣었다 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5개월 장아찌를 담근 프로그램이라고도 생각합니다.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장아찌를 담그고. 예, 밥티소, 영어로는 베프티즘이잖아요. 예. 그것이 헬라어 원어는 밥티소거든요. 예. 밥티소가 그때 당시에는 우리 어머니들, 우리 아내들에게 사용하는 장아찌를 담그다라는 뜻이었다. 아, 그렇군요. 예. 오늘 처음 들었습니다, 그것도. 네. 요르단에서 그 DTS 이렇게 몇 개월씩 하시려면은 네. 또 뭐 선교사님 뭐 워낙 뭐 잘 하시겠지만 건강 관리도 잘 하셔야 되겠네요. 네네. 몇 명 정도 예상하고 계십니까? 지금 저희들은 한 15명의 학생과 10명의 간사, 소규모로 시작하고 싶습니다. 또 치안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너무 크면은 치안이 안 좋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간사님은 뭘 하시는 건가요? 간사들은 소그룹들을 코치하고 1대1 코치를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에서 열리는 요한복음 말씀 학교 또 요르단에서 진행될 DTS 성공적으로 잘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 잘 되기를 저희도 기도하고요. 또 네, 감사합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에 또 뵙도록 하죠. 네. 다음엔 어디서 뵐까요? 하와이에서 뵐까요? 다음에는 이스라엘에서 뵙죠. 이스라엘에서.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네, 감사합니다.